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또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고 들어오실 때는 뭐 여러 가지 마음에 또 클클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겠지만 나가실 때는 그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져서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 되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이면 또 이야기 보따리를 펼쳐놓게 되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하게 될 텐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셨어요? 거기 명절이 되면 우리 시집 안 간 처녀 총각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어제 저희 친가에 다녀왔는데 뭐 조카들 이야기, 제가 할아버지거든요. 머리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렇죠? 뭐 또 이제 조카들 이야기, 또 손주들 와가지고 손주들 이야기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좋은 이야기들보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뭐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안 좋은 이야기들을 사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이야기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뭐 환경의 위기, 뭐 기후 위기, 뭐 정치 위기, 경제 위기, 이 위기라는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그런 위기가 붙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교회의 위기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단어가 그렇게 그냥 쉽게 흘려 듣기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 사실 맞아요. 외적으로 보면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지금 교회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매년 보면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미국 교회 통계를 제가 보게 되어졌는데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인 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 보면 교회가 너무 힘을 잃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이렇게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교회 욕만 안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욕을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뭐 이 현실에 대해서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하거나 혹은 책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어서 이런 문제와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문제와 위기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교회의 이런 어떤 위기들에 대해서 목소리는 내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런 거죠. 불이야! 불이 났어요. 불이야! 외치는데 그게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죠. 그러니까 불이야 소리는 지르는데 불을 끌 뭐 119에 전화를 한다든가 혹은 뭐 하다못해 양동이에다 물을 퍼서 불을 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성토하고 비토하고 뭐 이런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위기고 여러 가지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에, 그것도 마귀의 속임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답에 초점을 맞춰야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삶과 신앙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답이 뭐죠? 하나님이시지. 아멘이에요?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시작.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걸 하나님에게도 적용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길이고 우리 삶의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생명이시다. 백문의 일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문제가 있지만 답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우리에게 답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답이신 정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답을 그 길과 진리를 얻어내는 것, 구하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지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고 위기가 아닌 적이 없고 지금보다 교회가 더 심각한 문제와 위기에 직면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죽이나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예수 교회 온다고 누가 막 칼 들고 막 총 들고 와서 너 죽이겠다고 교회 못 가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역시 충청도 분들이라 뭐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수백 년간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하지만 지구 건너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을 보세요. 정말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정답과 진리와 길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정답의 길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그 존재했던 교회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치면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그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교회를 치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에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그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분명히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보다 더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아니라 답이 보여. 초대교회를 보면 수많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인다고? 답이 보여. 왜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쭉 한번 사도행전의 그 앞에 부분 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우리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우리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역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다음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였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구원함을 받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무하는 기도다? 무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이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인 수가 줄고 교회가 문을 닫고 뭐 교회에 사역자가 없고 혹은 뭐 교회에 지식이 부족한 것,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가 없는 게 문제야? 기도가 없는 게 문제야. 기도가 답이야. 기도가 없는 게 문제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게 진짜 위기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죠? 가정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것이 그게 문제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왜? 세상에서 문제가 많은 이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야 할 사람과 세상을 보면 답이 없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문제는 있어요. 크고만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정답이신 하나님을 기도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게임 끝이야. 내가 숨이 죽을 것까지 숨이 껄떡껄떡하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게임 끝이야. 게임 끝이다 말이죠.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면 게임 끝이야.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주신다는 것, 찾아낸다는 것, 문이 열린다는 것,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기도하셔야죠?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분명히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이유는 그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느냐?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잖아 벌써.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어떤 증거는 뭐예요? 기도에 달려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막 해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뒹굴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진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말세지말의 시대가 신앙생활하기에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들이, 이곳에 있지 않은 수많은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실족해서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왔다 떠나가고,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이게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엄지척 한번 하세요.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칭찬이 인색해. 하라니까. 다시 한번 엄지척 하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말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시대가 힘든 시대란 말입니다. 가나안 신자 들어보셨죠? 가나안 신자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 내가 예수님은 믿어,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든. 이러저러한 문제로 지금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풀자면 또 이런 사연도 많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축복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절대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 정말 남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겠느냐 말이야.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가시자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이게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사단은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사단은 프로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이 편견을 생기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이 기도가 마치 구식 기도, 옛날 방식. 이거는 요즘 이 시대에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낡고 진부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 신앙은 세련돼야 돼. 폼 잡고 할렐루야 뭔가 고상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세련된 기도처럼, 묵상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마치 되게 세련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무슨 고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이상한, 이게 다 사탄의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입니다. 진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른 거 상관없어. 맨 앞에 보세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죠. 그대로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몸부림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이때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겟세마네 이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어요. 그때 점잖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새벽에 조용히 기도해봐요. 뭐가 찾아와요? 그분이 찾아와요. 누가요? 잡님이 찾아와요. 잡님이. 새벽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여 기도하는 이게 세련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신앙은 세련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토해내는 것이 이게 좋은 신앙이지. 세련된 거요? 그건 가식이죠. 그건 위선이죠. 여러분, 기도가 고물입니까? 통성 기도가 구식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옛날 방식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셔요?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구나. 여러분, 기도는 고물이 아니라 뭐다? 보물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보물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읽지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저 밭에, 남의 집 밭에 보니까 뭔가 번쩍번쩍거려. 저게 뭐지? 가서 봤더니 금덩어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들고 올 수 없어. 얼마나 큰 금덩어리인지 그걸 탁 덮어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팔고 TV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대잖아. 왜요? 그 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아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기도의 가치를 정말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는 기도에 올인 하지 말래야 그렇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가치를 알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에 올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아멘이 적잖아. 아멘 소리가 적잖아. 왜? 기도의 가치를 아직 모르니까. 우린 여전히 기도가 무슨 저 소원 성취의 도구처럼만 생각해. 자판기에 1,000원 집어넣고 딱 누르면 1,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마치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해. 기도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이고 보물인 거예요. 그 중에 그냥 반짝 빛나는 빛을 보면서 그것이 기도구나.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요? 크고 비밀을 큰 비밀이 기도의 세계인 거야. 단순히 빌면서 뭐 주십시오. 우리 애 대학 입학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승진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대박 나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어. 차라리 불교 가서 빌어 그러려면. 그거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어마어마한 보물이야. 모르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지. 배워야지. 아멘? 배우고 알고 공부해야 돼. 채굴 해야 돼.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그 보화의 그 보물을 우리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 한 번쯤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니면 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다 기도를 시도는 해봤지만, 그러나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없지만,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기도를 끝까지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결국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몇 번 하다가 에휴 작정하고 하다가 멈추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요. 좋은 말로 할 때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죠? 김용택 권사님 그렇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잖아요. 큰 문제 안 생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라니까. 그게 복입니다. 별일 생기면 그게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안 해도요 별일 안 생겨요. 뭐 기도 안 해서 살아도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겁니다. 주전자 속의 개구리 얘기 아시죠? 찬물 속에 개구리 집어넣어가지고 점점 끓이다가 나중에는 개구리 탕이 되잖아요.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나마 기도하지 않는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나도 모르는 누군가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쌓아놓으신 기도에 그러한 분량이 있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믿음의 친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성산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빛 때문에 지금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빚진 자로 사실래요? 빚 갚아야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에 그러한 어떤 빚을 지고 나도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은혜고 감사의 조건입니다만 그렇게 끝까지 사시지 맙시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기도로 내가 살고 기도로 내 가정을 세우고 기도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뭐다? 양식이라고 그러고 기도는 영혼의 그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된다니까. 좋은 주일학교 나오면 다 아는데. 자,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다시 한번, 말씀은 기도의 말씀은 영혼의, 하도 대답을 하니까 내가 헷갈리잖아.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사람은 먹어야 살고 숨을 쉬어야 살아요. 아멘이죠? 말씀을 먹어야 살고 기도를 해야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좀 이걸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처받지는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면,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목사님,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혼이 사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들에게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죽이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진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도미노 같은 거예요. 사탄이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서 뭘 도둑질해요? 뭘 도둑질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뭘 도둑질하고 싶어 할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네요.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겼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생마음을 빼앗기고 죽은 존재로 살다가 결국 멸망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도미노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순진하게 예수 믿으면 좋고 늘 행복하고 기쁘고 룰루랄라 천만의 말씀 마음 안에 콩떡이죠.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강물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강물이 잔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엄청난 급류가 흐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잔잔한 겉만 보면서 난 잘 살고 있구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겉에 보이는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이지 않는 급류를 볼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급류를 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안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막힌 것이 뚫려지는 게 구원이고,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게 구원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이 삶의 가치관과 패턴이 달라요.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래요.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가치가 달라요. 중요한 게 달라요. 다른 건 없어요. 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삶이 부족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자식들이 좋은 직장 가지도 못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더라도,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할렐루야가 되는 거야. 뭐예요? 가치가 달라. 오직 말씀과 기도야.
다른 거는 부족해도 내게 말씀이 있고 내게 기도가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그럴 수 있으면 다른 건 충분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억지로 이 자리에 끌려왔다 할지라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아멘. 그냥 앉았다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화점이야. 이 자리에서 졸더라도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이거를 아는 사람이 눈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멘. 말씀이,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내게 소중한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말씀과 기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50일 우리가 기도학교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유, 내가 명색이 한 3, 4일 나가줘야지. 그렇게 체면치레 하는 걸로 마치 기도 생활을 한 것처럼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귀에다 속삭여요. 속삭입니다. 야, 내가 50일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면 옆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야, 너 그러다 죽어. 여러분, 그때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면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야. 근데 사탄이 거꾸로 얘기야. 너 새벽에 그러다 죽어. 너 코피나. 너 죽어.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탄한테 속는지 아십니까? 알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돌파합시다.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장애물은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돌파를 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셨죠? 큰 문제 없으셨죠? 만족하십니까? 거기에 만족하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숙이 없어, 성장이 없어, 그리고 변화도 없고 조그만 일에 또 실족해 계속 걸려 넘어져. 왜? 돌파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하되 왜 실패합니까? 결국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런 상태를 머무셨다면 돌파하셔야 돼요. 아멘. 돌파하셔야 돼요. 그러면 돌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되 실패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러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승병성승 이후 구전, 패병선전 이후 구승. 즉, 이기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는 군대는 일단 싸움부터 하고 승리를 찾으려고 해. 여러분, 기도를 하되 무조건 기도하겠다고 덤비면 실패하는 거예요. 집중팔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겨놓고 싸움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원리, 기도의 가치, 기도와 돌파. 아멘.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돌파와 여러 가지 기도의 어떤 이 수들을 이미 알고 가면 이미 그 싸움은 뭐한 싸움이야? 이게 싸움이야. 배워야 되는 거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꺼이 50일 기도학교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제게 책을 몇 권 선물했는데,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Just Ask라는 말,
이제 책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구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친다. 아니, 모든 것을 놓친다. 피곤하시죠? 좋은 말로 할 때 그렇다고 하세요. 피곤하시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바쁘시죠? 좋은 말로 할 때 그렇다고 하라니까. 많이 바쁘시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기도로 돌파합시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